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할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 모른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여러분, 오늘 저는 기쁨의 기도, 기쁨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기도는요, 딱 두 가지가 충족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자세고요,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이 기쁨의 기도, 누가 기쁘며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9절 말씀에 제가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단어,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기쁨의 기도의 두 가지 원천이 여러분 이 9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 긴장하시고요, 우리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두 가지 핵심 단어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청년의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의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올 수 있어요. 청년과 말씀이 합게 나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 9절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성경의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청년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청년이 말씀을 가지고 그 행실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 기쁨의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 어머나, 오늘 그러면 나는 해당이 안 되네? 나는 청년이 아닌데? 나는 청년이 아니니까 오늘 그냥 말씀만 가지고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청년의 데피니션이 달라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을 여러분 이 피지컬 에이지로 청년과 비청년을 갈라요. 저는 여러분 진짜 청년 사역과 청년들 유스 그룹을 정말 오래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도사를 15년 이상 하면서 매일 유스 그룹, 매일 청년들, 그 젊은이들하고 뛰었던 사람들인데요, 제가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이 피지컬 에이지가 젊다고 해서 다 청년이 아닙니다. 왜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청년의 데피니션은 여러분 나이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거의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서신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늙었다고 느낌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서신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여러분 이미 50, 60이 다 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청년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서신서를 읽으면서, 어제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공부를 했는데, 목사님도 어제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공부할 때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그 바울이 늙었다라는 것을 요만큼이라도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젊은이를 청년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 단어를 만들어서 진청년. 진짜 청년 누구냐면은, 진청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진짜 청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비록 몸의 에이지는 이미 우리가 쇠하였다 할지라도, 이제 내 몸은 쇠하여서 더 이상 내가 많은 일을 예전처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청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는 여러분 노인이에요. 말씀이 없는 자가 여러분 노인입니다. 말씀이 없는 자가 죽음을 앞에 둔 자들이며, 말씀이 없는 자가 그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과 청년은요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날마다 어때요? 새롭습니다. 주의 말씀은 날마다 새로워요. 여러분, 이거 매일매일 보잖아요. 그래서 매일 성경입니다. 매일매일 보면 지겨워야 되지 않아요? 이 매일 성경이 좋은 게 6년을 딱 하고 나면 한 성경 1독이 끝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6년을 딱 하고 나면요, 성경 1독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할 게 없어야 되잖아요. 신학교에서 11년을 공부했습니다. 11년을 매일 말씀을 보면서 공부했는데, 그러면 할 게 없어야 되잖아요. 목회를 여러분 어떤 분이 30년, 40년을 합니다. 똑같은 말씀 하나를 들고 하는데 여러분 할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말씀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명 대신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날마다 나를,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청년들도요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다 오니까 여기 식당이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침 먹을 때는 다이너밖에 없다. 그래갖고 진짜 다이너밖에 없는 줄 알고 다이너를 다니다가 내가 진짜 다이너를 제가 영어로 해보니까 너 죽을래? 다이너? 와, 이거 어떤 날은요 다이너를 아침 점심을 2번 갔다 오니까 이제 진짜 이거 계속 먹다가는 내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도 다시 이게 도전이 잘 안 돼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친구가 왔는데 그 딸이 저한테 쫙 그 검색을 해가지고 자기들은 벌써 새로운 데 갔다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 우리 청년들 매일 그 어플리케이션 갖고 검색합니다. 뭐 새로운 식당, 새로운 곳, 맛집, 좋은 데를 막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볼 때 젊다는 거는 새로운 걸 찾는 겁니다. 왜? 말씀도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요. 말씀이 여러분 매일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날마다 새로운 이유는 주님이 여러분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을 마셔도 여러분 생수를 마시잖아요. 물을 마셔도 지금 막 길러온 물을 마시는 것처럼 주님 스스로가 자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리빙 워터, 내가 리빙 워터로 너에게 다가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나는 청년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년이세요. 왜요? 말씀이 같이 있으면 청년입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처럼 어떻게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얼마나 운동력이 있으면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핸드폰 깨본 적 있으세요? 옛날에 핸드폰을 누가 깨라고 그래, 한번 깨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다 쓴 거죠. 한번 이렇게 망치로 때려봤어요. 여러분 핸드폰 이렇게 뚝 떨어지면 잘 깨질 것 같죠? 망치로 때려도 안 깨져요. 와,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삼성폰 정말 세게 만들어놨. 아무리 쳐도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세게 만들어놨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는데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혼과 관절을 쪼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핸드폰보다 더 센 게 뭐냐면 이 인간의 아집과 고집과 자기에게 의예요.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달기갈기 찢어놔도요 그 자기 의와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 하나가 들어가면 심령과 골수와 관절과 혼을 쪼개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에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간 자들이 어떻게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요? 그 말씀이 마치 우리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세상과 사상과 자기만의 고집과 자기만의 그 월드뷰를 다 산산조각 내버리고 그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안으로 넣어주시는데 이 안에 어떻게 있는 예수의 보혈이 이 안에서 움직이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그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그 사람이 진짜 청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아무리 여러분 뼈가 있고 아무리 살이 강하고 아무리 그 피부가 곱다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여러분 더 이상 유한한 청년의 가능성만 있는 것이지 영원한 청년의 그 모습은 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은 여러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았어요? 내 자신도 여러분 말씀에 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모든 사상들이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믿게 한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죽은 그 청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한번 본 적이 있으세요? 다큐멘터리 영화라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과연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여러분 믿으실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다 넌센스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세상에 제일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뭐예요? 그 여러분 사형리 그 요만한 손바닥만한 그 말도 안 되는 책 하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어디 앉아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 사형리를 보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전 세계 수천만 명입니다. 어떻게 그 조그만 문자 하나를 가지고 자신의 삶 전체의 디렉션이 바뀔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청년들도 변화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이 꿈틀거리는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전으로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며 그 말씀은 변화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주저하지 않는 것, 예전에 여러분 기억 다 나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 88 올림픽 때 침묵의 1분이라는 거예요. 88 올림픽 그 개막식 행사를 세계적인 거장들이 감탄하게 만들고, 88 올림픽 그 행사 자체가 이제는 모든 올림픽 행사의 하나의 규범이 되는 것처럼 그 놀랍게 변화시켜버린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8 올림픽이 있기 전에 대한민국 이미지는 뭐냐면 싸구려 제품 파는 나라, 그 다음에 하도 그 고아들을 많이 외국으로 입양을 보내갖고 고아의 나라, 이런 이미지가 그 뿌리박히 이 웨스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유일하게 오랜만에 이 소련 측과 미국 측이 같이 모이는 88년 그 올림픽을 기획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보통은 여러분 무슨 무대 감독이나 이런 예술인들이 그 기획을 하는데, 그걸 기획했던 분이 이어령 박사예요. 이어령 씨, 이어령 교수님이십니다. 그 이어령 교수가 그것을 기획하는데 사람들이 다 쌍수를 들고 반대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아직도 기억나실 거예요. 갑자기 올림픽 행사를 막 하다가 그 3시간짜리 행사 중에 한 2시간이 끝났어요. 이제 막 태권도도 하고 막 별걸 다 해가지고 아주 그냥 멋있게 딱 했는데 갑자기 정적이 흐릅니다.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 파란 잔디구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게 방송사고가 났구나, 그래서 뭐가 삐 하는 소리도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방송사고가 났구나 하는데 세상에 7살짜리 아이가 굴렁쇠를 막 이렇게 굴면서 저 구장 끝에서 막 중간으로 뛰어옵니다. 그 1분 동안이, 그 침묵의 1분이요, 이 88 올림픽을 세계적인 여러분 하나의 행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아이가 그 굴렁쇠를 막 굴리면서 중간에 딱 와갖고 서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가 손을 흔들면서 세계를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뭐예요? 더 이상 대한민국은 고아를 수출하는 그 싸구려 나라가 아니다. 건강하게 생긴 7, 8살짜리 아이가 굴렁쇠를 아무런 그 수십만 명이 있는 그 관객 앞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그곳에 딱 서서 흰색 옷을 입고 손을 흔드는 그 모습, 이제는 더 이상 냉전의 모든 것들을 종식하고 그 앞에 나가자면 손을 딱 흔드는데요, 세계인이 열광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여러분 이어령 박사가 모든 사람이 다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는지 아세요? 왜 반대했을 것 같아요? 반대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해오던 관행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 10만 명이 모여있는 스테디움에서 아마 애가 지나가다 오줌 쌀 수도 있고 애가 가다가 놀래가지고 위협에 넘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하냐라는 거예요. 이어령 박사가 나 이거 안 하면 나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관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과 말씀이 함께 있는 것, 그건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놀랍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이유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 나가신 이유도 이 변화 앞에서, 왜 변화가 두렵지 않아요?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청년이세요? 여러분 청년인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청년입니까? 비록 연세가 있고 노년이라 할지라도 당신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청년성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그 모습이 있다면은 저 여러분 청년입니다. 우리가 다시 여러분 나가가지고 밤을 새고 막 라면 먹고 운동하고 축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살아서 꿈틀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장과 여러분의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더 이상, 여러분 여기서 그냥 앉아만 있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 다니엘의 사자굴에 있었을 때, 다니엘은 여러분 사자굴에 있었을 때 이미 8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80세가 넘은 노인의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의 몸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있으나 난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을 변치 않게.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 사람이 80세라고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80이나 10세나 10세 때의 다니엘이나 80대의 다니엘이나 그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33세에 돌아가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 교회 오면은 막내입니다, 막내. 여기서 예수님보다 젊은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유, 감사하네. 우리 반주자님이 예수님보다 젊고, 예수님, 반주자님도 얼마 안 남으셨죠? 예. 예수님보다 젊은 사람이 아쉽게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그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린 그 예수를 순종합니다. 우린 그 예수를 높여드립니다. 왜요? 우리도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청년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과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또 한 가지, 아까 얘가 얘기한 것처럼 기쁨의 기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달려갈 길이 더 기대가 됩니다.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안에서도 감사함과 기쁨이 있었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남겨주신 이 인생 속에서도 놀랍게 하실 일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면서요, 여기 딱 들어오시기 전에 요 밑에 한번 내려가서, 요 초등부실에 한번 내려가서 아이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 모습 한 번만 보고 올라오십시오. 여러분을 가슴을 뛰게 만드실 겁니다. 왜요? 이제 저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이 교회에서 놀라운 일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목도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지켜보는 그 자리, 이런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청년의 기도,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다짐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인데요 시작. 내가 주께 봄내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제 예전 카톡에 아이디 이름이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 왜 내가 그걸 그렇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싶어서요. 저기 보면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디다 둔 거예요? 요 내 마음 속에다가 여기다 살짝 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 속에다 살짝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자리가 잡히면 진짜 하고 싶은 게요, 제가 제일 진짜 감사했던 게 묵상을 하는 모임이었어요. 묵상 모임. 그래갖고 도시 곳곳에, 그 워싱턴 디스트릭 도시 곳곳에 묵상팀이 있습니다. 파네라 브레드에서, 스타벅스에서 묵상 모임이 5명에서 한 8명, 많은 팀은 한 10명도 모여서 묵상을 합니다. 그 참 묵상이라는 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직장인들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 모이면 다들 힘들게 와요. 왜? 지쳤잖아요. 몸이 지쳤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이러고 옵니다. 그러면 그 파네라 브레드 그 구석에 모여가지고들, 야, 오늘 뭐 먹을래? 그러면 뭐 먹자고. 그래서 먹으면서 묵상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1시간 동안 그 묵상을 서로 나눕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1시간 동안 나누고 나면요, 그 묵상이 주는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 처음에 왔을 때는 다 지친 모습으로 그렇게 왔지만 나중에 헤어질 때는 다 웃으면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헤어지는 모습들을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게 봤습니다. 묵상이 잘 되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강해팀도 하나 만들고, 강해팀이 잘 되니까 아예 그냥 우리 6박 7일 동안 말씀 우리 읽으러 가자. 그래서 딱 보니까 6박 7일을 읽으니까요, 하루에 11시간씩 읽으니까 이 말씀을 통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6박 7일 아예 5일 월화수목금 휴가 내고 기도원에 같이 들어가서, 저랑 같이 들어가서 아침 9시 6시부터 밤 11시까지 밥 먹는 시간만 딱 제외하고는 매일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계시록까지 다 끝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그때 기쁨이 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시험을 학교 과정 들어가는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 보면은 이제 막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시험 본 친구 하나 있어요. 저 앞에서 면접 본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딱 계시고, 제가
그 친구가 내 앞에 있고 내가 이제 같이 있다가 그 방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면접 보고 나서 이제 같이 뭐 이제 좀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 떨질 않아.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 나는 막 겁이 나가지고 이거 이제 마지막 이 3차 여기서 이제 붙어야지 내가 이제 이 과정을 내가 들어가는데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부드러운. 이 친구는 막 여유 있어요. 전화도 하고 막. 그래서 내가 쟤는 왜 이렇게 여유가 있을까? 나중에 알았어요. 교수님 아들이에요. 교수님 아들이었어. 역교수라고 교수님의 아들이 내 앞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 끝나고 나니까 엄마한테 이거 뭐 도시락 갖다 주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무섭게 보이는 교수님이 아버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뻐할 수 있느냐? 그 친구 두렵고 떨었겠어요? 안 떨었겠어요? 저는 떱니다. 왜? 저는 아버지가 교수가 아니라 저는 엄격한 심판관인 교수가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무서웠지만, 그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떨지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넌 왜 낭망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왜 두려워 떠느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약속해 줘. 내 영혼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간구하고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나에게 와서 단순하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그 기도를 청종하겠으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제가 화관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여러분 그 탄식이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로 바뀐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는 감사와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죽고 싶을 때도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포기하고 싶으실 때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쁨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기쁨의 기도는 청년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피지컬 에이지가 아닙니다. 기쁨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기쁨 가운데 넘치는 기도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3세 청년 예수가 청년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으나 제자들과 함께 하루를 마치면서 아마 웃으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넝실렁실 춤을 추시면서도 기도하셨을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축복하며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웃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웃으시면서 야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놈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 조그만 놈 데리고 이민 왔는데 벌써 다 커가지고 다 지 살 길을 찾아 나갔네요.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19년 놀라운 일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시편 우리 17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이거 좀 이상해요. 어제도 이상했는데 마지막에 좀 특별하게 끝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저 말씀을 처음에 읽고 나서는 아따 되게 유치하네. 그 결국에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때부터 지키긴다는 말이잖아요. 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왜 저렇게 끝낼까? 근데 여러분 저게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아버지 안에서의 친밀감입니다. 아빠 나 잘해주세요. 내가 말씀 가운데 있을게요. 아빠 나한테 다 좀 이렇게 해주세요. 아빠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 가운데 내가 나갈 테니까 저를 후대하시고
저를 컨선하시고 저를 돌봐주시고, 하나님, 나 당신 앞에서 어리광 피우면서 당신 앞에 나갈 테니까 나를 당신의 손 안에, 품 안에, 당신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의 이 시인이, 이 시편을 지은 이 시편 기자가 위대하고 놀랍게 느껴집니다. 왜? 솔직한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나님, 저를 축복 주세요.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제가 청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있겠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올 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신 그 축복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쁨 기도, 어제 전심 기도에 이어서 이제는 기쁨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쁨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청년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이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근심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가 좌절하며 낙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오니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